말씀을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도 소생케 되는 성령의 하심이로 모든 의심 슬픈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는 주님 드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감리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생명샘이 넘쳐 흘러서 나를 맞아주시네.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라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혼을 뵙겠네. 평화로운 왕실조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드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들의 마른 불꽃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람의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소리
대신 사랑이 오면 거기서 내서려 오늘의 은총과 은혜 그새 됐습니다. 아무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소리 전지 등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매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며
94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원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전에 즐기도 세상에도 그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혼과 빗방이 몰려오고 그 속이는 내가 넘치 않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케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이대하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우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떠나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쁘고 그 말씀 샘되어 새 시간 솟는다. 원함도 슬픔도 일일이 다시 없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교동문 10번, 10편, 16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내성 천속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이렇게 소중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감싸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온전히 주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모인 사람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더하여 주시되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그리워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찾아와 예배하며 주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되 예배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기하다 이 평안호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일어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보나 살까 내게 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안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항상 계셔 기쁘다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주간 한 달에 살아오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귀한 성도들의 이 씨앗을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주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 주님 붙잡아 주시되 아름답고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한 선교와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져각색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모든 삶의 뿌리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감사의 일들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이기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하며 감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되 주님 그 심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하며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여 싸우니 그 간구하는 기도마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계속 그 주사 이렇게 맞고 있는데 백신이나 이런데 잘 감당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하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후에 시간이 이렇게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싶으면 갔다 오셔도 되고 또 바쁘신 분들은 여기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초록가게에 있는 옷하고 좀 이렇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하고 이제 당분간 6개월은 우리가 교회 건축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가게를 곧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가게에 있는 물품을 오늘 정리할 계획입니다. 혹시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오늘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초록가게에 있는 헌옷이나 뭐 가방이나 옷이나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차에다 실었다가 내일 이렇게 그 광주에 그 활동하시는 데를 보내서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거는 뭐 크게 저건 없는데 그 오늘 이렇게 한번 보셔서 같이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놓고 그 철거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초록가게가 철거가 돼야 교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그렇게 정리를 기본적인 거 마치고 내일부터는 초록가게 장사를 안 해요.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만한다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또 우리가 더 나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회 건축은 지난주 21일 날 이제 제가 서울 본부에 가서 그 건축에 필요한 서류를 다 해가지고 이제 교단본부에서 받아야 될 서류를 준비해서 내려와서 22일 날 화요일 날 일단 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3주까지를 잡더라고요. 3주까지 잡는데 접수를 했고요. 이제 또 하나 진행해야 되는 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철거 요 소멸에 대한 것을 이제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교회 건축에 대한 신고는 22일 날 신고 접수를 했고요. 지금 건축업자들 이제 세 곳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두 곳의 예산안을 이렇게
나눠져서 두 곳에서 그 예산안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그걸 이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논을 해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진행을 하고요. 교회 철거 문제는 제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어저께 와서 이 교회 건축 건물을 철거하는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문제 때문에 성면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전에 이 건물 지을 때 설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거 보는 것으로는 안 된대요. 그거 보는 건 안 되고 보니까 천장도 다 구멍을 뚫어서 보더라고요. 벽면도 뜯어내서 보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있는 설계도만 봐가지고 확인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직접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뜯어서 봐야 된대요. 그랬더니 이 천장도 어떤 이 사택 부분에서 구멍을 이만하게 내가지고 빵 뚫어가지고 천장 안에 뭐가 들었나 어떻게 공사 처음에 할 때 또 중간에 어떤 게 있었나 다 보더라고요. 벽면도 보니까 완전히 그 판넬을 뜯어내가지고 판넬 안에 있는 게 성면으로 돼 있나 스티로폴로 돼 있나 우리 저 설계도에는 스티로폴로 돼 있는데 그거 다 뜯어보더라고요. 뜯어봤는데 우리 교회는 뭐 전체적으로 성면이나 이런 거 들어간 부분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에도 없고 현재로 이렇게 다 뜯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성면에 들어간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사택 요 뒤쪽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 이 부분이 스레트가 몇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스레트가 요즘 뭐 발암 물질 있다 그래가지고 그 철거하려면 또 별도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갔는데 그것도 스레트를 그냥 이렇게 나무 석가래 위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한 거라 큰 저기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다만 그거 철거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발암물질 있거나 성면 같은 거 이렇게 대충 치우다가는 큰일 난대요. 그 어려움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이상은 없고 다만 그 스레트 그 부분만 이제 좀 그런데 그것도 뭐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보니까 소멸 절차를 군청하고 관계를 갖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 다음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기간은 한 일주일 잡더라고요. 철거하는 게 일주일 잡는데 이 이제 조립식이고 이래서 이 위에 거를 이렇게 당겨서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크레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초록 가게를 먼저 철거를 해야만 크레인이 들어와서 이걸 붙잡아서 이렇게 철거를 하나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철거가 되어지면 건축 신고 절차가 이제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Y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것은 요게 진행되면서 제가 문자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문자가 가기 전까지는 이거 소멸되지도 않았는데 Y에 가서 기다리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그 7월 6일 날 제가 나온 거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거기 회장 되시는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가실 생각이 다 하셔서 7월 6일 날 해남을 방문하셔서 한 대여섯 분 정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처럼 오늘 오후에는 초록가게를 정리하는 거 같이 해주시고요. 남아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식사를 짜장면이라도 시켜서 함께 이삿짐 정리할 때는 짜장면이 최고잖아, 그죠? 짜장면이라도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찬송 39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조윤혜 집사님네 제가 광고 보냈는데 토마토 도시락 하는 거 보셨죠? 며칠 날 시작이지? 7월 7일 거기 행사하는 날 가면 그 행사 기간이 있대요. 저 보내드린 거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되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형통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의 일까지 모두의 삶은 사실은 좀 형통하는 삶을 원하지요. 작은 사업에서부터 직장에 또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중에서도 짧게는 1시간 하루도 좀 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지요. 이것이 막히면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통하는 삶, 창대케 되는 삶,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기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의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삶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교회 중등부 예배 시간에 그 중등부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셨대요. 그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셔서 그 전도사님이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 이 둘을 이제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얘들아, 순종의 반대말은 뭐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 내내 핸드폰을 하고 있던 한 아이가 핸드폰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 설교 시간 내내 핸드폰 하느라고 설교를 못 들었으면 대답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핸드폰을 하고 있던 애들이 또 대답은 어때요? 잘해요. 그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또 대답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하고 있던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들아, 순종의 반대말은 뭐지? 했더니 핸드폰 열심히 하고 내려가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잡종이요!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잡종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나눴는데 그 아이가 대답하는 것은 잡종이요!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또 맞는 말 같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잃어버리면 잡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설교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 그래서 우리가 삶이 신앙의 순종인지 아니면 신앙의 잡종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순종이에요? 잡종이에요? 물어보기가 좀 그렇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순종, 신앙의 그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거와 섞여진 그러한 잡종,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섞여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엔 시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바로 얘기해주고 물어봐야 다른 대답을 안 하는데, 그죠? 시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 시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시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왕이 되거나 이러면,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됐는데 큰 일이 뻥뻥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정책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뻥뻥 이상한 게 터져가지고 또 뭐 세계적으로 뭔가 뻥 터져서 막 그거 메꾸려고 쫓아다니는데 분주한 그런 대통령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왕도 그런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면 좀 그래도 적당하게 그 백성들과 교제하고 뭔가 정세가 좀 잘 나아져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강대국이 내가 너희 나라를 곧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 준비가 되지 않고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고 나니까 이 사건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대한 위협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그들을 또 위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또 소식을 듣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왕이었던 시스기야도 오히려 왕이 되어서 뭔가를 누리거나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그러한 위협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난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보이고 뭔가 더 나은 일이 보여줘야 할 텐데,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것처럼 오히려 왕이 되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지만 더 힘들고 고민거리는 많아지고 강대국의 위협은 더 세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절에요,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일이 많이 이루어졌냐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밖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그들을 위협하고 안에서는 그 백성들의 신앙도 흩어져서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그래야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여기서 저기서 산당을 짓고 산당에 매여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밖에서의 아수르의 그 위협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백성들의 만연한 그 우상 숭배, 이래서 이 히스기야는 안과 밖에서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대국의 위협과 국민들이 다 같이 우리 해봅시다 이럴 때 하는 거하고요, 국민들이 다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봅시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마음을 모으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기야가 간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봉독하였지만 시스기야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의지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안전하신 분이다라는 마음을 늘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는 위협도 오고 강대국의 위협과 내부적으로 신앙의 그러한 만연된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그러한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 번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두려움 중에 있는 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시스기야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는 큰 강대국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더욱더 확신했던 것이지. 시스기야는 그의 삶에 있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던 거예요. 자신이 볼 때는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지만 그 산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시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스기야는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기야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다는 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어때요? 우리 서로 교통하고 지내 이러면서 전화도 한 번도 안 하면은 그게 교통하는 사이인가요? 더워서 대답 안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사이야. 우리는 친구 사이야. 그런데 서로 뭐 연락도 안 하고 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는 교통하는 사이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삶의 여정 중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강대국 아수르의 이러한 위협과 그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도 시스기야가 오직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어떤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우리가 건너야 될 강보다, 어떤 우리가 넘어야 될 산보다 하나님은 깊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강력한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6월달을 지나가면서 벌써 올 한 해도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게 되면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하반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전반기를 맞이하고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겨우겨우 그것을 넘어온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올 한 해 후반기를 새롭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스기야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살아간 두 번째
방법은요, 계명을 뭐했다?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우리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알려주셨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시스기야는 그 말씀을 뭐했다라는 거예요?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때때로는 타산이 맞지 않을 때도 시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신앙도 계산을 해볼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할까라는 신앙적인 계산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가 살아간 방법은 내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그 방법이 계산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길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스기야의 삶이 승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시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나 자기의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시스기야였어요. 그의 삶에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시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생각과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의 길과 그의 민족의 길을 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시스기야처럼 한 국가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때때로는 너무 크고 어려운 일들이 오기도 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의 여정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한 번도 믿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고 하나님도 요셉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스기야처럼 또 요셉처럼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요셉이 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간 것처럼 시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히브리 모든 민족들의 삶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시스기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게 한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것은 시스기야를 형통하게 한다는 건요, 한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 사업의 형통, 내 건강의 형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형통한다라는 것은요, 전반적인 시스기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요, 전반적인 전인적인 시스기야의 삶, 그의 개인적인 그 사람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의 삶, 이러하지 전반적인 시스기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돕고 인도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전인적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의 길의 한 부분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시스기야의 삶도 하나님 그의 삶의 전반을 함께 하시는 전인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서 형통하는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시스기야의 그 주인공됨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이 복이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해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직 시스기야의 삶에 함께 하시되 시스기야의 삶에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우리를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인적인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치우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이익과 유익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시스기야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시스기야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가 사인이
변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창대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스기야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